모세가 호렙산에 이들의 양떼를 목양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종해야 할 텐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40년 전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모세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40년 전 혈기왕성했던 모세, 애굽의 왕족이었던 모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배신당하는 처지가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게 됐습니다. 이제 80세 노년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삼겠다고 하시니 모세가 어찌 아멘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거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증거를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갔을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낸 후에는 호렙산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는 증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하늘이 내려주신 뭔가 표적을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증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으라 합니다. 출애굽 방식도 가르쳐 주시는데 역시나 증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거부하다가 나중에서야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재물을 취득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눈에 보이는 표적, 손에 잡을 표적을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함께하겠다, 표적으로, 증거로 함께하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모세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를 좀 주세요. 표적을 증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재물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셔야지요.
내가 그거 보고 뭔가 움직이고 내 주위의 사람도 나를 따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표적, 나병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일 강물을 떠서 떠온 그 나일 강물을 쏟으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표적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을 가지고 제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순종해야 될 텐데,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렇게 다시금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주어도 거부하고 손에 잡히는 표적을 주어도 거부를 합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나 말 잘 못해요 라며 거부합니다. 나는 곧 죽어도 애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40년 전이라면 가겠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는 내가 못 갑니다. 이 능력으로는 못 갑니다. 그때 쓰시지 왜 이제 와서 날 쓰신다 하십니까? 하나님 딴 사람 사용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말 잘 못한다고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가르치겠다. 이제 제발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여 애국으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쯤 되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모세의 이 모습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칠 지경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80년 전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려 8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함께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안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보낼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너의 대언자로 너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모세가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미디안으로 돌아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장인 어른이 허락하지 않아야 될 텐데, 장인이 말려야 될 텐데, 장인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기대하면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 장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구원사에게 도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찌할까요? 이 장인 이드로가 덜컥 허락을 해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라!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하지만 가기가 두렵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쯤 되자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혼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함께 동행하는 그 두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의 증표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순종의 자세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끝끝내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고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할례를 행합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중에 출애굽 후에 이드로가 시보라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모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처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아론이 호렙산 광야로 나와 모세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며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다 선포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출애굽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다 성취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대에 찬 마음으로 들떠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기대에 찹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길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고 당장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에 대하여 철떡같이 믿었던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 신이 뭔데? 그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라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겠느냐? 웃기지만 나는 너희 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가서 일이나 해. 모세와 아론이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선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너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근히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일이 있습니까? 내보내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징계를 받는다 해도 두른둥만둥할 텐데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징계 받든 동 마든 동. 바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 왜곡된 선포를 너무나 당연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가중해버립니다. 애국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기록원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왜 목표 달성하지 못했느냐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노역이 가중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말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런 원망을 듣고 나니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는데 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내가 아니라 나의 동족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더 큰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고민하고 이 일이 맞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더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선포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사용하시려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사실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한 것은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일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가 옛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 말씀의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게 되는구나. 항상 복음의 신, 말씀의 신을 신으면 순종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신고 살아간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신을 신겨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를,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